떠나고자 합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했었던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어렴풋한 생각은 있는데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봤는데 며칠 정도 가던가요? 3일, 그쵸? 3일 정도 가고,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3주 정도 가지만 한 달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원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어제 말씀 읽은 거 있죠? 요 책 뒤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멍에는 무겁지만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 법을 지키는 게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한계를 찢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2011년 기사입니다. 고교생 투신자살 60대 할머니 시신을 성폭행했다라는 기사가, 끔찍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살을 하셨어요. 아파트에서 떨어지셔서. 근데 그 시체를 고등학교 남학생이 발견을 했는데 그 남학생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상황 안에서 취재를 해본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어른들,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교우 관계도 너무나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이 친구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음란물을 보면서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음란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일반적인 거, 그냥 남녀가 성행위 하는 걸로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때요? 더 큰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물, 짐승이랑 하는 것,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가다가 결국에는 시체화하는 것까지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오직 말씀으로만 둘러싸인 그 상황 안에서 아무 콘텐츠도 보지 않고 말씀만 보고 살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인간의 뇌는 절대 새로운 걸 창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보고 들은 것 이외의 것들은 나오지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죄의 한계를 계속해서 찢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 컨텐츠와 음란물과 이런 걸 통해서 죄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은 이 모든 세상 만물과 이 모든 영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영적인 한계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분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태초에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 한계가 찢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었던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 단어 보신 적 있으시죠? 자유의지란 말 다 들어보셨죠? 자유의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의 법도를 너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상생활 안에서는 자유의지란 말 쓸 일이 많지가 않죠. 교회 안에서 조금 가끔씩 쓰긴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주 쓰진 않습니다. 왜? 말씀 안에 자유의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보통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창세기를 가르칠 때에 이 개념이 항상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창세기 애들 막 가르치다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요? 그거 아예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고민하다가 결국 나오는 개념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라는 가르침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이 자유의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무겁지 않은 가벼운 멍에 이거를 지키는 게 쉬워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가? 혹은 다른 어떤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친 개념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콘텐츠, 문화, 만화, 영화, 광고, 선택이 여러분 일상의 중심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죠. 어제 이야기했었던 이 퀸 제임스 버전, 이 성경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강조하면서 비진리를 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문화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잠깐 같이 봤었던 메가마인드, 여기에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요 캐릭터가 있는데요. 원래 이 캐릭터는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믿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4, 5년 전인가요? 성경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제 요거 봤었죠? 결국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동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뉴에이지의 사탄의 그 메시지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화, 노아, 출애굽기, 예수님 뭐 이런 거 영화 만들면 일반인들이 보겠습니까? 일반인들 보라고 만든 영화가 절대 아니에요. 타겟층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노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 홍수 이런 게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주제냐면 원래 성경 안에서 노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오직 순종하는 하나의 길밖에 몰랐던 당대의 의인, 정말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슬이 올라와서 농작물을 적시는 시대, 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 동안 배를 짓는 이런 게 가능한 순종입니까? 말이 안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십니까? 노아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오직 순종밖에 모르고 사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들이 다 멸절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직 순종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순종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아이로봇, 이것도 몇 년 전에 흥행했었죠? 이것도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로보캅 다시 리메이크해서 재개봉됐는데 이것도 역시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 영화인데 우리나라 배우가 출연해서 이슈가 조금 됐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심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제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 이 모든 영화들의 자유의지라는 그 설명을 이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로봇이든지 뭐든지 어떠한 존재가 이게 악한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 개념이 얼마나 인간다운지, 이것이 이 모든 영화들의 주제입니다. 음악도 한번 볼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걸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인이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이 따로 나와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이름도 심상치가 않죠, 사실. 가인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 앨범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이 솔로 앨범에 이 앨범 안에 6개의 노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노래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은 실제로 가사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죠? 세 번째 노래는 파라다이스 로스트입니다.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The First Temptation, 첫 번째 유혹. 이것도 가사를 보게 되면은 젊은 남녀가 이제 음란을 행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다섯 번째, 두 여자. 이것도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바람피고 간음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guilty, 죄성, 유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두 번째 노래 한번 볼까요? Free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앨범을 제작하고 기획한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영감을 받고 이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들면서 이 전체를 다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채우니까 조금 그렇다. 두 번째 노래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한번 넣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자유의지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개념인지, 혹은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개념인지 찾아봅시다. 어딜 보면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태초부터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게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말투가 있으셨어요. 그 말투는 명령형이었습니다. 모든 게 명령형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심지어는 축복까지 명령형이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게 명령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너무 과보호하세요. 요만큼의 아픔도 허락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피조물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도 잘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보통 어떤 기로에 있을 때예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여길 가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선택은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들한테 선택의 개념밖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 서지 않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주세요. 가장 좋은 것 한 가지. 그것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진리 한 가지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진리 가운데 오직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 철학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늘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학은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자는 명령하고 피조물은 오직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철학을 가지고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셨습니다. 근데 독단적으로 혼자서 그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자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그 법, 절대자는 명령하고 피조물은 오직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법 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땅은 완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기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컷 토끼는 수컷 토끼랑만 교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피조물은 더 좋은 게 있을지 없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교접하면 더 멋진 게 나오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한테도, 지구야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라고 명령하시면 지구는 1년에 한 3바퀴 도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피조물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오직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완벽하신 주님이 보기에도 완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본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철학을 덮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사탄의 흉내냅니다. 사탄도 본인의 철학이 있었거든요. 야, 무슨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유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택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철학이었었는데 사탄은 완전히 반대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 가장 좋은 건 한 가지가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실 때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지 말지 그것 자체를 선택하는 게 사탄은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인간에게 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3장 1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간교하고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하와한테 가서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더러 이 동산 안에 있는 과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지금 사탄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서 말 실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똑바로 물어보면,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걸 다 먹으라고 하셨니? 똑바로 물어보면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먹으라고 하셨어. 왜? 라고 물어볼 게 뻔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게 정말 이해가 힘든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오직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걸 증거하는 말씀이 무려 3번이 나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사탄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흔한 개념이고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감히 피조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개념을 하와에게 알려줍니다. 하와야, 너 진짜 답답하다. 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면 오직 순종하는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명령하실 때 너는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개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성경에 어떤 기록이 이어지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엔 and then 혹은 and when,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라키,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서야 혹은 그제서야. 무슨 뜻입니까? 하와가 그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관심 있게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겁니다. 이미 그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나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저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막 고민하다 결국엔 뒤를 돌아보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런 고민에 대한 구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렇게 도함직도 먹음직도 하고 저걸 왜 못 먹겠어요?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고민이 일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사탄에서 그 철학이 들어오게 되니까 라키, 그제서야 선악나무를 바라보니 그 열매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실 때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인가? 혹은 불순종하는 게 이익인가? 이 사탄의 철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레터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먼저 신부 삼아주시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주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십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율법과 계명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사탄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미츠보트라고 하는 거 613개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248개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개.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이거를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매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율법을 지켰나? 못 지켰나? 못 지켰네? 양 하나 잡아 죽여야 되고 울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어서 정말 저주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제가 고3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고3짜리 아이들 그 교회에서 교사를 맡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다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불받고 해가지고 다들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절대 죄 안 지을 거라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새 사람 됐다고. 하면서 하다가 한 2-3주 지나잖아요. 실제로 어떤 애가 하면 찾아왔어요.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상담합니다.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끊이지 않는 음란물.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 음란물 남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은 평생 음란물 가지고 싸웁니다.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한번 이제 맛을 보니까 죄를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란물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다해서 고3 치고는 굉장히 큰 결단이죠. 이 컴퓨터가 내 방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몰래 자꾸 이걸 보게 되는구나 해서 거실로 컴퓨터를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거실로 갖다 놨다고 해서 이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한 사이에 또 갔다고 해요. 본인은 너무 괴로워서 정말 큰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사촌한테 그거를 컴퓨터 줬다고 해요. 엄청난 결단이지 않습니까? 참 장하죠. 그럼 끊어졌을까요? 엄마 아빠가 나간 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봤다고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사탄은 우리와 지금 내려놓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꿈, 내 비전, 내 욕심, 내 재정 다 내려놓죠. 사탄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법을 선택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 그러면 되잖아. 이것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라고. 왜? 결과가 뻔하거든요. 절대 지키지 못할 거 악마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근데 모든 인류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실패했으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공하는 놈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걸 성경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조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맞아요. 조 그 깨만한 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11절 못 내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와, 너희가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율법 다 지키냐 너무 수고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녀에게도 하지 않으시고 문둥병자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지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외식한 것이다. 분명히 다 지켰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다 지켰거든요. 지킨 게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사탄의 방법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렇게 잘못 오해받고 있고 이렇게 잘못 지켜지고 있는 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자 따르는 무리를 끌고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죠. 수천 명씩 따라왔다 그래요. 근데 저 수많은 사람들 무슨 마음으로 따라왔는지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은 저주였었거든요. 이거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웬 선지자라는 분이, 웬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다 기대하면서 왔을 겁니다. 야, 율법 지키면 정말 이거 못할 짓인데 이제 저분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려나 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다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오셨으면은 굳이 왜 귀찮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을 입고 오십니까? 그냥 홀로그램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영으로 오셔서 말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죠? 증거로 보여주셔야 됐거든요. 이 당시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의지를 가지고 지키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육신을 내가 입고 와서 한번 봐라. 육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지 지키지 못하는지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주의를 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완전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율법이 불완전하고 이래서 덧붙이거나 빼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하게 뭔가를 덧붙이거나 빼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너희가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었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맞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론을 넘어가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율법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또 남들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안 넘어가십니다. 완전수 3번을 넘어서 무려 4번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도대체 무슨 놈의 의가 있냐?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의 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이 그들보다 더 완벽하고 높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무려 4번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너희는 지금까지 이웃, 정말 너무나 미워 죽겠는 어떤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칼로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너희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너희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또 옆집에 남의 예쁜 마누라가 있을 때, 남의 아내가 있을 때 그 여자를 실제 육체적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음심을 품고 여인을 바라만 봐도 너희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거기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차라리 이전에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켜지고 있었던 율법은 내 손과 발만 꽁꽁 묶어놓고 있으면 최소한 범하진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어때요? 이젠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내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지만 여자가 지나갈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음심, 누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죄된 마음, 미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자, 이제 알려줬으니까 됐지? 잘들 해봐 하고 올라가시면 무책임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르침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은 지켜야 하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생명수교회에 새로운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거 다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도시락을 다 싸셔야 됩니다. 또 6시에 저를 딱 콜링 깨우셔가지고 제 뒷바라지 다 해주셔야 되고요. 저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찍으신 분은 다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까지 차량을 운전해서 저의 운전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월급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 빠지게 일하셔서 저를 다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의 목숨보다 저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지켜야 될 생명수교회의 율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지키실 분? 아무도 안 지키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100%가 아니라 200%, 300% 이상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목회자분들. 목회자분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대한민국 고3 학부모님들, 이 율법을 2배, 3배 이상 지키십니다. 그분들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신경전 기억이 떠오르세요?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 한 곡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율법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지는 겁니다. 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켜보라. 율법은 너희가 의식을 가지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면 너희 삶 가운데 지켜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묵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누군가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금방 풀립니다. 매일 무슨 맞아요. 우리 소개팅 혹은 선 다 보셨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왜 뭐 힘든 기억이 나오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판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사랑에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앞에 진짜 뭐 장동건이나 뭐 이 정도 급이 오지 않으면 한 번에 사랑에 빠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함부로 관계를 본능적으로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장점을 찾는 게 아니라 단점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단점부터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신경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죄된 육신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작고 코도 이상하고 스타일도 이상하고 단점밖에 안 보여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요. 계속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엔 분명히 단점이었었거든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 신기하게 만드셨죠? 단점이 익숙해지게 되고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여요. 익숙해지고 나서 더 보면 어떻게 되죠? 예,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사람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더 한 번 사랑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처음에 보면 어때요? 이건 뭐 사파도 없고 글씨만 빽빽하고 이거는 뭐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불편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 아니라면서요. 의지를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말씀을 보는 건 영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서는 이 책 보고 싶은 마음 추워도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미사역을 통해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읽는지 읽지 않는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읽을 마음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입니다.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진짜 읽기 싫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또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보고 더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서 하루의 말씀, 기도 포함해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하는 기도 말고 딱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혹은 독대하면서 말씀 읽는 시간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 확보하신 분 계십니까? 3시간 이상 나는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부족할 때, 재정에 대한 돌파가 필요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재정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11조, 온전한 11조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재정의 확장과 축복을 주시듯이 시간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확장이 되고 우리가 시간이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이 10분이 아니라 2시간 몇 분 될까요? 계산이 복잡하면 안전하게 그냥 3시간 드리십시오. 이거 구입해 가신 분들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걸리는지. 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한 10시 안팎 자고 4시 반 정도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럼 출근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나갑니다. 제대로 하면 시간이 정말 끝도 없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급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팅 내가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어떤 말투를 어떻게 할까 그거 10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말씀 1시간 제대로 묵상하고 할 때 주님께서 친히 내 말을 바꾸시고 해야 될 말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훨씬 시간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이렇게 최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사랑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법을 어느샌가 지키는 게 전혀 어렵지 않게 된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 소망은 화려하거나 큰 게 아닙니다. 무슨 여기 와가지고 뭐 내가 강의를 많이 받아야지, 책 많이 팔아야지, 아니면 내가 뭐 유명해져야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 가지 메타노이아, 한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잡한 거 말고 최소한 하루에 3시간 확보하십시오. 제가 어제 오늘 강의한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최소한 3시간 확보하십시오. 혼자 못하실 겁니다. 짝을 지어서 체크해 주세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오늘 3시간 채웠어? 못 채웠어?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삼겹줄과 같이 서로 세워주면서 생명 가운데 이끌자는 겁니다. 그거 이상 거룩한 문화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솔직히 괜찮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 3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며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소망하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생명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 후반 강의의 절반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멈출게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게 우리의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기회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의사항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유의지와 개념, 이 강의 들은 내용을 가지고 듣지 못하신 다른 분들한테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어디서 뭐 이단 강사한테 이상한 거 들은 거 아니냐. 일단 율법에 대한 정의부터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령되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뭐야 그러면? 성경에 그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직 사도 바울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사도 바울 혼자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제외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모든 믿음의 조상님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그 하나의 말만 딱 뽑아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의 법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선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요구하시는 바를 다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결국엔 율법을 다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율법의 저주는 뭐냐? 이제 우리가 끌어내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냐? 율법은요, 뭐 로고스 또 갑자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 원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고스, 노모스, 또 뭐 토라, 엄청나게 많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는 한 개의 단어로 다 통합이 돼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율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 되셔야 됩니다. 율법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3개의 구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초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태초부터 있었던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에 선포하신 신의 산의 율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깔끔하게 요약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밖에 모든 율법이 다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근데 이 두 개의 율법이요,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이 이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언제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건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얘가 정말 나를 순종하나 안 하나, 미끼로 중앙에 하나 뭐 이쁜 거 하나 세워놓고 먹었다고 해서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이상한 인격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절대자와 피조물들 간의 어떤 차이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권위와 순종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육식동물도 없었습니다. 왕, 신하, 노예 이런 레벨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피조물과 완전체인 자기를 구별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동산에 세우십니다. 피조물들은 그 생명이 유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과 달리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선악나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는 걸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임의대로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건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알려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본 성분이, 구성 성분이 똑같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구성 성분이 똑같은 하와는 옆에 뚝 떨어져 있는 다른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의 몸을 떼서 만드십니다. 아담아, 네 옆에 있는 이웃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독립된 어떤 흙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 네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희 이웃은 네 몸이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죄가 틈타게 됐습니다. 죄가 틈타게 되니까 원래 이 두 개의 완벽한 율법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었는데 죄가 틈타로 말미암아 이제 두 개의 율법을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첫 번째 계획과 달리 율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것이 정결의 율법, 제사법입니다. 원래는 제사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죽여야 되고 비둘기를 죽여야 되고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완벽한 율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제사법들, 그 저주와 같은 제사법을 완벽한 어린 양이신 그 핏값으로 완전히 그 율법 저주를 폐하시고 이제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율법, 그 두 가지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을 완수하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세상이 정의 내리는 내가 아니라 또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나의 원형이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뭐라 명령하실 때 즉시로 오직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과 회개와 전인격적인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오늘 그 회복을 이루고 건데 이루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